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1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또 한 절이라 너무 아쉽습니까? 오늘 귀한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힘차게 또 새해를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소금염자와 빛광자를 써서 염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소금같이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벌써 이제 우리 교회가 6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라는 말을 이제 더 붙였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라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 자,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3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전파했던 것, 치유했던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영광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또 새해니까 우리 연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물어보세요. 도대체 영광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 물어보시고, 한 사람은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이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치유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이제 올해는 여기까지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없애주시고,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다음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3대 사역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3대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해 맞이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있고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많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면 사실은 챗 GPT에 물어보든지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물어보면 훨씬 더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사역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하면 자꾸 외국에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선교라는 이 개념은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가 매우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7,300 종족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해외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백지화 상태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 사역의 중요한 이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사역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약간 자신감이 사라지신 것 같은데요. 다시 치유하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화려한 사역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면 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는 새벽 기도가 자꾸 사라지고 금요 기도회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 동기 목사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건 금요 기도에만 속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또 2026년도는 가르치는 사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에 현수막에 보시면 제일 큰 글씨로 올해 목회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라. 관련된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올 한 해는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목회 영상 잠시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우리 영광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 100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60년을 맞이하는 영광교회가 2026년도에는 더 한 단계 도약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부터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026년은 다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가르치는 사역의 목회 방향을 맞추기 위해 목회 표어를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라 라고 세웠습니다. 관련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입니다. 목회 표어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개인과 가정,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와 지역사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세계 선교입니다. 2026년 한 해는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 주일 설교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1년 한 해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데 초점을 두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과 국내 3,500교회가 참여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인 T성경 공부를 전교인 대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토요일 영어 예배부가 신설됩니다. 그 외에 새해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파더와이즈와 마더와이즈는 한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4기 치유학교, 3기 가족 힐링 캠프, 5기 부부 힐링 캠프는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올해 진행되는 3기 인도 선교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2028년에 가게 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선착순으로 올 봄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앞마당 리모델링과 6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 전도 전략팀이 신설되어 우리 교회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장례식을 위해 위로팀과 80세 이상 아브라함회와 한나회가 신설될 것입니다. 또한 1월에는 동아리 연합 예배와 3월부터 3구역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연합구역 예배도 새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 영광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말씀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중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소그룹으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그런 한 해로 삼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계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이렇게 양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인데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내용의 책이 조금 한국 교계에 신선하고 특별했던 이유는 보통은 설문지 양적 연구를 통하여서 설문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양적 연구에 관련된 1,300명의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양적 연구도 했지만은 심층 연구를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들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서 질적 연구까지 수행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에 이렇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충실하게 했던 책이 우리 교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이런 많은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그곳에 사역을 열심히 참여하는 문화가 교회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늘 미래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어떠한 모임과 물질이 늘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늘 이 부흥하는 교회, 모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한국 교회의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는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각각 소그룹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하는 교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가 생기고 또 그 이전에 여러 역사들을 보면서 10년 주기로 늘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략 한 3, 4년 정도의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또 가까운 시절에 코로나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그 소그룹이 탄탄한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대그룹의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탄탄한 교회들은 그 코로나 기간에 절대 쇠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흥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대그룹의 역동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의 탄탄한 그 말씀 공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봤던 그 소그룹의 성경 공부 교재는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한국 교계에서 특히 앞서가는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교재입니다. 전 세계 한 40여 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3,500여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교재를 벌써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6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더 큰 믿음의 도약과 부흥을 위해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교재가 T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성경 공부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집을 하고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다 같이 이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르치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작년 가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개설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말씀 배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는 일은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는 일이 성경 공부고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성경하고 나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들려주는 성경을 듣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공부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5장, 6장, 7장의 제일 마지막 7장 24절이 마지막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행함이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 믿음이 갈 때에 반석 위에 탄탄하게 그의 믿음이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과 모래는 우리 신앙의 매우 기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집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그 기초가 허물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반석에 집을 짓기도 하지만은 모래의 집을 잘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흙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건기는 대략 한 8개월 정도 비가 안 내리는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 모래흙이 한 8개월 정도 비가 안 오면 이것도 반석처럼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래흙도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차이가 나냐면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는 홍수를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처음에는 그 모래흙에 단단하게 있어서 그 집을 지었을 때는 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흙은 여지없이 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그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후회하며 땅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 사람들은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나의 삶에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듣는 것만 익숙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 요즘에 건물들 보면 참 아름답고 다양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건물에 또 LED가 막 붙어가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그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화려한 건물은 금방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볼 때는 늘 기초공사가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물이죠. 저를 보여주시지 말고 야,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주를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 이제 나타났네요. 예,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가 555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층수만 해도 123층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 배봉산에서도 보면 롯데월드 타워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잠실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 그 크기와 화려함이 압도됩니다. 그래서 꼭 쳐다보는 것만 해도 한 500원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쳐다보는 것도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건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리 드러난 건물의 화려함 속에는 이 롯데월드 타워가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그 공을 들여서 기초 공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롯데월드 타워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 옆에 보면 석촌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 옆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다들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하강암 안반에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건물보다 밑에 그 콘크리트를 2.5배나 더 많은 콘크리트를 잔뜩 부어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강한 지진이 9.0의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초공사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탄탄한 사람들은 비바람이 쳐오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도 힘든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믿음의 기초가 아직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탄탄한 믿음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어느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보기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문제,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구분해서 1년 52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설교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정말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선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매주 제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든 하나를 붙잡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탄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고, 저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고,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지없이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 씨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어느 정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익숙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위기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라기에는 올 한 해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실천함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하나씩 쌓아가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출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멈추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의 기반을 삼고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짓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말씀 하나도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말씀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그렇게 말씀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반석 위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말씀에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